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삶 7번째 시간, 고린도전서 2장 안에 있는 영적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오늘 제 강의가, 제 설교가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그 영적인 법칙이나 원리에 대해서 계속 새벽 시간 이야기했고,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 있는 여기 아주 놀라운 개념들이 많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 제가 이 고린도전서 2장을 한 달 전에 아마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너무 강력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도전을 받았어요. 사실 주님이 막 제 안에 마치 보물상자를 풀어주시듯 이 말씀을 제 안에 굉장히 도전하시면서 풀어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읽고 있었던 책이 우리의 뇌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지금 핫하게 뜨고 있는 한국 최고의 뇌과학자라고 하는 어떤 분이 쓰신 책을 제가 이렇게 좀 보고 있었는데 참 맞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 과학적 팩트로 그것들이 다 증명된 이야기인데, 무엇인가 저는 그 글 속에서 이분 안에 있는 슬픔을 저는 보았어요. 이 사람이 지금 괴롭구나, 이 존재의 문제를 풀지 못해서 괴로워 미치겠구나 라고 하는 한 과학자의 저는 그 절규를 저는 책을 통해서 좀 들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주님께 물었어요. 하나님, 사실 지금 지구상에서 최고 영역에 있는 그 지식을 소유한 자가 하나님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몰라서 이렇게 괴로워합니다.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질문할 때 주님께서 제게 이 고린도전서 2장에 대해서 강력하게 도전하셨어요. 사실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제가 어렸을 적 저희 아버지께서 저와 제 동생 또 저희 아버지가 목회했던 작은 교회 전 교우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중요한 말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고린도전서 2장 전체를 암송케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고린도전서 2장을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가 이거를 줄줄줄줄 제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암송했는데 지금 많이 까먹었어요. 제가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이걸 암송할까? 근데 지금 그때 암송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 제가 암송했던 그 말씀에 하나님이 이런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고민케 하면서 하나님이 그 말씀을 영으로 조명하시면서 제 안에 깨워내는 것들을 보았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오늘 강의와는 다르지만 여러분이 평상시에 암송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감정에 상관없이, 은혜 받는 거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많이 암송해 놓는 것이 좋아요. 그럼 하나님은 어느 순간 하나님 말씀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감정에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건 이 말씀을 도와주는 거예요.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말씀에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다 새겨놓는다고 하셔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돌판에 새겨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많이 저장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 덴젤 워싱턴이 나왔던 그 유명한 또 그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웠던 그 스토리를 다루고 있던 그 한 영화, 그 마지막 때를 다루고 있었던 그 영화.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참 많이 이렇게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외우고 있었던 그 덴젤 워싱턴 자체가 말씀이 돼버렸던, 저는 덴젤 그래서 제가 참 그게 참 이거 중요한 영화였구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말씀 한 109절 이상 암송하시는 분, 저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했습니까? 한 10절, 19절 이상은 암송한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19절. 19절. 상당히, 장당하게 손 들어. 교만한 거 아니니까 괜찮아요.
10구절 이상은 내가 암송한다. 손 들어보세요. 와. 이승엽 전사 하나 해보세요. 이야. 뭐 거침없이 나오네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거침없이 나. 그런데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사실.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던지는 모든 질문이 그 안에 다 들어가요. 그 명제 안에. 할렐루야. 깨닫는 자에겐 복이 있습니다. 이승엽 전사님이 그 암송하셨는데 주님이 조명하셔서 모든 영역 가운데 그 말씀을 더 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시대의 특징은 뭐냐면 스피드입니다. 속도예요. 근데 이 속도가 문제가 뭐냐면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이 속도를 인간이 제어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인간이 만들어 놓은 테크놀로지는요, 제어가 안 됩니다, 지금.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나가 있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아주 큰 모험을 던지고 있어요. 완전히 내가 이것을 이제 제어하지 않겠다, 이제.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 기계에게 뭘 주려고 하고 있습니까?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인간이 말하는 생명은 뭐냐면요,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정의는 생각하는 중. 왜? 생각하면 움직일 수 있으니까. 스스로 생각하게 하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공지능이에요. 그것이 모든 거에 지금 관점이에요. 생명이 없는 기계에 생명을 주려고 하고 있어요. 스스로 생각하는 단계를 보십시오. 막 어떤 단계? 스스로 막 발전하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것을 통해서 인간은 유토피아를 꿈꾸고 있는 것 같지만 전에 내려오는 여러 가지 과학적 팩트를 보면 유토피아가 아니고 디스토피아 같아요. 비관론적입니다. 인간이 그것을 만들면서 비관론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인간도 스스로 이 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게임에 들어가 스스로 이 게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던진 것 같아요. 제어하지 못해요. 사실 창조의 원리는 뭐냐면 창조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디자인하신 분, 다시 말하면 제어할 수 있는 분, 할 수 있는 질서의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창조예요. 창조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내고 있는 모든 것은 이것을 거절하는 겁니다. 제어 밖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인간 스스로 얘기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거절해요. 그리고 스스로 제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인간이 선택한 게 뭐예요? 테크놀로지를 발전해요. 바벨은 뭐의 상징이에요? 테크놀로지의 상징이에요. 그 당시 있었던 모든 문명을 결합한 게 바벨이에요. 그리고 스스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어떻게 됐습니까? 제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시대 가운데 더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인간은 그 게임 안에, 제어 안 되는 이 게임 안에 자기 자신 한번 넣어보고 있는데 그렇게 자기 스스로도 예측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답이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뿌옇습니다. 뿌옇기만 해도 좀 좋죠. 뿌옇다는 건 형상이 보이니까. 아예 흑암인 거 보이지 않아요, 사실. 그 대표적인 이 속도를 추구하다가 몰락한 한 소사이어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여태까지 지구 문명을 이끌었던 서구 세계예요. 웨스턴 세계. 지금 우리는 뭘 보고 있습니까?
서구 세계의 몰락을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라들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이에요. 유럽의 몰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린도전서 2장을 강의하기 전에 왜 이것을 얘기하냐? 유럽의 몰락을 보려면 그 출발점을 봐야 되는데 유럽의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했습니까? 기독교예요. 유럽의 모든 나라들의 시작의 배경이 기독교입니다. 개신교, 또 구교. 그 개신교 구교의 어떤 그 스피릿, 정신적 근간이 되었던 그 토대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서구 세계의 몰락을 보면서 지금 몰락될 줄 몰랐죠. 그런데 몰락을 보고 있잖아요. 이 몰락을 보면서 학자들이 뿌리를 찾아가고 있어요. 뿌리를 찾다 보니까 기독교를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기독교를 연구하다 보니까 바울을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럼 우리도 알아야 돼요. 이거 맞아요. 이게 맞는 팩트예요. 그들이 알았던 바울은 잘못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정확하게 고린도전서 2장에 말하고 있는 바울의 세계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와 십자가를 제대로 알았다면 오늘 이런 모습은 안 됐을 것 같다는 확신이 제 안에 있어요. 그러나 잘못 아는 거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 선생님께서 바울 사도가 또 바울 안에 있는 그 세계관을 우리가 좀 잠시나마 좀 보길 바라요. 이것이 역추적해서 보면 무엇이 잘못됐기 때문에, 무엇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몰락을 경험하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걸 보면서 제어가 안 되는 속도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뿌리와 근간을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바울의 마음을 볼 수 있지만 고린도전서 2장에서 특별히 바울이 고백한 2장 2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자, 오늘 바울이 알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그러니까 바울의 모든 이 신학, 바울의 모든 뿌리는 무엇으로부터 출발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예요. 이것을 빼고서는 논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과연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는 알지만 우리 안에 건설된 우리의 인생의 집들은 그렇게 튼튼해 보이진 않아요. 왜 흔들릴까냐는 거예요. 오늘 만약에 바울이 알기로 결정했었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토대 위에 만약에 이 유럽의 집들을 세웠다면 이렇게까지 몰락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뭔가 잘못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던지고 있는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좀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로부터의 말씀을 풀어내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쉽게 말하면 물을 달궈 가기 시작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물을 달궈 가다가
고린도전서 2장 1절 2절 가서 그것을 하이라이트 된 시점에서 물을 다 끓여버리는 거예요. 이걸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다. 그게 바로 물 끓는 시점인데 그 물을 끓이기는 그 티핑 포인트를 만들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물을 끓이는 과정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시작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우리가 잠깐 먼저 좀 보길 바랍니다. 어떤 컨셉이냐면 이런 컨셉이에요. 이것이 모든 패러다임이에요. 이 대결입니다. 인간의 지혜 대 하나님의 지혜. 인간의 능력 대 하나님의 능력의 패러다임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거예요. 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의 기준점과 구분점이 가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 그리스도입니다. without 십자가, without 그리스도. 십자가가 없는 지혜,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 십자가가 없는 능력, 그리스도가 없는 능력이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능력이에요. 반면에 십자가가 있는 지혜, 십자가가 있는 능력, 그리스도가 있는 지혜, 그리스도가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십자가와 그리스도 안에는 어마어마한 비밀들이 숨겨져 있다. 바울은 이것을 은밀한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는 신령한 자만 이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을 깨닫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영 안에 있는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그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이 오셔야 할 수 있다. 바울은 그것을 그 결론을 이야기하며 나가기까지 앞에 많은 부분들을 이제 할애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좀 보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22절 보세요. 바울은 두 종류의 사람을 딱 나눕니다. 여기에 다 들어가요. 하나는 누구예요? 유대인. 또 하나는 누굽니까? 헬라인.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헬라인은 무엇을 구합니까? 지혜를 구합니다. 유대인이 지혜를 구한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오늘 저의 관건은 뭡니까? 인간의 지혜. 유대인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인은 뭘 구하고 있는 거예요? 능력이 아니라 뭘 구하고 있어요? 지혜를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들은요, 이들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들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 의식은요,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이들은 성경을 묵상했고 성경을 읽었고 토라에 기록된 것을 지켜 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프로세싱 안에는 하나님을 의심한다거나 하나님이 없다거나 그런 의식이 그들의 삶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는. 자기 자신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어느 뿌리로부터 왔는지. 그래서 유대인은 뭘 강조해요? 혈통을 강조해요. 어느 뿌리로 왔는지. 이 뿌리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들은. 왜냐하면 어렸을 때부터 그들은 성경을 알았다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실제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작용인데 우리 뇌를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인간의 뇌 안에 모든 길이 형성되는데 모든 길이란 건 뭐예요? 내가 알 수 있는 모든 거. 그러니까 내가 알아갈 수 있는 모든 프로세싱. 인간의 이 머리 안에 있는 뇌. 이 길이 형성이 끝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처음부터 시작해서 처음에 인간의 뇌는 뇌과학자들에 의하면 길 하나가 딱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이제 인식의 통로예요.
어느 정도 길이 만들어지냐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까지의 길이 만들어집니다. 나이가 먹으면서 경험을 하면서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되면서 수많은 길이 만들어져요. 뭐 셀 수 없는 길. 이 길. 처음에는 단순한 길. 아이들 보세요. 그래서 단순한 거예요. 꼬마 아이들.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수많은 경험들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인식의 틀들이 많아져요. 세계관들이 많아져요. 그 형성이 끝나는 때가 언제냐? 형성이 끝난다는 것은 이제 건들 수 없는 단계. 뇌과학자에 의하면 1살에서 12살입니다. 12살 넘어서 12살 안에 이미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렸을 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고 무엇이 주입되는가는 그 아이의 전 인생 가운데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12살 미만의 아이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성경대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성경대로 키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12살 이상은 어때요? 여러분 가망 없어요. 성령밖에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런 뭐 단적인 예들을 여러 군데서 찾아볼 수 있죠. 모슬렘 아이들, 근본 모슬렘 아이들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꾸란을 배우잖아요. 그들이 자살 폭탄 테러를 할 수 있는 건 어떤 줄 아세요? 그들이 시켜서 하는 거, 무서워서 하는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던지고 순교해야 자기는 천국 갈 수 있다고 꾸란에 적혀 있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먼 데서 찾지 맙시다. 북한 사람 보시죠. 여러분 탈북자 사역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한국교회 유명한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대형교회 목사님 아들이 우리나라의 하나회라는 우리 여기 조나단 목사님, 장 목사님 공부한 동기이기도 하는데 이분이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서울대 나와서 공부 많이 한 분이에요. 이 하나회에 나오신 이분이 우리나라에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 하나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회 안에 있는 교회를 맡으셨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넘어오면 그들을 좋은 기회잖아요. 모두 다 거길 거쳐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전해보려고 하고 성경 공부도 가르쳐보려고. 이분의 고백. 모든 방법을 모든 지혜를 다 동원했는데 1%도 역사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분이 참 똑똑하고 성품도 좋은 분인데 굉장한 낙담함이 있어요. 그 안에. 왜 안 되지? 될 줄 알았는데. 이미 12살에 형성됐으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 와서 젊은이들이 미친 듯이 기도하는 걸 보고, 여러분이 미친 듯이 기도하는 게 이게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를 4주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저랑 이제 미팅하면서 고백해서, 목사님 성령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성령밖에 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절실히 느낍니다. 그런데 저는 그분의 사역을 굉장히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든지 전하고 있기 때문에 축복하고. 그리고 이제 그분이 또 이제 유학 가셨는데 보세요. 북한에서 막 김일성이 죽고 이럴 때 막 울고 막 이러잖아요. 그거 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예요. 그렇게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보세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게 과학적 사실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인식의 활동과 경로가 이 뇌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경로로 말씀드린다면 유대인들의 삶을 보십시오.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히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배우게 하고 암송케 하고 그들의 역사 자체가 토라니까. 하나님 옆에 토라져 있지만 지금.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너무 넋을 잃고 들어서 잠깐 환기를 시킨 겁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들이 믿든지 믿지 않았든지 유대인의 교육 방법은 누굽니까? 부모가 가르치는 거예요. 부모가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부모가. 가장 1차적인 접촉을 하는 부모가 말씀을 가르쳐요. 그리고 회당에서 랍비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 살아요. 이스라엘 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 절기 때요. 특별히 절기도 볼 거 없어. 여러분 안식일, 이스라엘의 안식일이 딱 뭐 일주일 안식일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가보세요. 진짜 전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가서. 차가 안 다녀요. 진짜. 정말 하나님의 시간대로 살아요. 야, 전 그래도 이렇게 움직이는 놈이 있겠지. 그 움직이는 뭐 자동차 운전하는 유대인이 있겠지. 정말 없어요. 자동차가 돌아다니긴 돌아다녀. 막 누굴까요? 아랍인들. 진짜 유대인들은 안 그럽니다. 신학에서 보면 철학은 그냥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존재의 문제이기 때문에. 존재가 해결된 사람은 철학이 그냥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인문학 좋아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을 알아보면 인문학이 그냥 보여버리게 되어 있으니까. 할렐루야. 거꾸로 알아가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그 존재를 알아가는데 보이나? 안 보여요. 끝까지. 무슨 질문? 난 누구냐? 난 누구야? 난 누구니? 넌 누구니? 질문하는 거야. 넌 어디로부터 왔니? 과학자들 난 원수로부터 왔나? 아니면 어떤 사람 어디로부터 왔나? 수많은 이념, 사상, 동양 철학 다 이런 질문들이에요. 자연으로부터 왔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이 질문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이들은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이들은 뭘 구해요? 이들의 이상은 이데아인 거예요. 이데아. 하늘에 가 있어. 답답한 거야. 하늘이 보이나? 근데 모든 게 하늘에 있어. 유토피아, 이상, 이데아. 잘 따라오시겠어요? 네. 또 하나 뭐 갖고 제가 해야 되나?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한다고 해요. 지혜를. 답답한 겁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아요. 그런데 보세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데 뭐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 거야. 머리로는 알아요 이제. 근데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고 싶어요.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유대인이 깨진 게 무엇 때문에 깨집니까? 유대인이 하나님 공동체로 탄생한 결정적인 순간이 무엇으로 깨집니까? 두 글자. 무엇으로 깨져요? 성령. 그들이 놀란 거예요.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니까 갑자기 술 취한 듯이 막 방언을 하고. 예수님 당시에 왜 예수님도 유대인이었어요. 왜 예수님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구원자 메시아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습니까? 왜? 그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구약에 읽었던 수많은 엘리야, 모세 보십시오. 모세는 뭐예요?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엘리야 보십시오. 불 떨어뜨렸어요. 불만 떨어뜨렸어요. 수많은 역사적 그들이 알고 있고 줄줄 알고 있고 믿었고 실제적으로 역사했던 그들의 토라 속에 역사했던 모든 인물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냈어요. 막 환상을 봤어요. 이상을 봤어요. 근데 그들은 안 보여요. 아는데 안 보여요. 경험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는 들었지만 그들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는 없어. 다니엘을 들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가도 타지 않는, 사자굴에 들어가도 물지 않는.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가 봐.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자기랑 비슷한, 어렸을 때부터 동네에서 자란 유대인 하나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라는 사람. 근데 그 사람은 뭘 행했어요? 능력을 행했어요. 할렐루야. 와우. 눈을 뜨게 했어요. 초자인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했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려버리셨어요. 이때 유대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거 아는 거예요. 자기도 그걸 구한 거예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아는 거죠. 유대인들이 뭘 구하는지. 표적을 구해요. 그 표적을 구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앞에 나올 때 그 표적 때문에 엄청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헬라인에게도 이 지혜를 구하지만 이 지혜, 너희가 구하는 지혜, 예수님도 지혜, 여러분 지혜로우셔야 돼요. 세상 학문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표적을 갖고 따라왔으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야. 예수님이 궁극적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갖게 하는데, 할렐루야.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를 깨닫기 시작할 때 이것들이 열리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저에게도 오늘 도전하시는 거예요. 아까 예배 때도 도전하시고 찬양하면서도 도전하시는 거예요. 너는 십자가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너는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이번 원서 올 때 여러 가지를 통해서 좀 이렇게 간접적으로 좀 메시지를 전할까 하다 주님이 직접적으로 제가 아까 예배하는데 도전하시더라고. 너 진짜 그 능력을, 너는 왜 CCM적으로 메시지를 던지려고 하니? 주님 도전하셨어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제 과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좀 여러 가지 방법은 또 보여주셨어요. 좀 퍼포먼스 막 재밌는 게 있어. 할렐루야. 그리스도와 십자가. 자, 그런 관점에서 빨리 한번 넘어가 봅시다. 1장 18절을 보세요.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도 원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뭐예요? 십자가의 도이다. 그러므로 다시 말하면, 단순히 말하면 여러분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 다시요. 십자가의 도, 딴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도를 깨닫는 그 순간, 내가 십자가의 도를 인카운트하는 그 순간 동시에 주어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다. 전능자의 능력이 주어진다. 그 사람을 통해 기적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쳐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 근간이 어디냐는 거, 십자가의 도라는 거. 십자가의 도. 죽은 신앙, 화석 같은 신앙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도. 자,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런데 19절에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셨으니. 이건 누구에게 도전하는 말씀입니까? 지혜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는 지혜를 말하는 자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거치지 않는 지혜를 말하는 자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발전하고 엄청난 스피드로 이 세상이 변화되고 뇌과학이 만들어지고 이런 도전 앞에 직면한 이때에 결국 그것을 이루어냈지만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이 모든 지식의 총알들을 모아서 인간이 결국은 유토피아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지만 여러분, 그러나 애석하게도 모든 사람들이, 모든 전문가들이 바라보고 있는 미래는 디스토피아예요. 낙관론이지 않습니다. 결국 그거예요. 십자가 없는 지혜, 십자가 없는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내가 폐하리라. 마지막은 이것과의 전쟁입니다.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의 전쟁. 인간의 능력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전쟁.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기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을 우리가 깨달을 때?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깨달을 때. 그 다음 보십시오. 20절. 바울이 반문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관점에 볼 때 이 세상의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미련하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그들이 똑똑하다고 막 움직이지만 결국은 답 없다 이거예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답 없는데 움직이는 것. 멍충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뭐 어떤 남자가 어떤 여학생 막 좋아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좀 답이 있어서 좋아하면 좀 괜찮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답 없이 막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 그냥 내가 막 안 돼 그거. 그걸 뭐라고 해요? 미련하다고 하는 거야. 미련한 건 뭐예요? 인간이 미련한 거. 하나님, 왜 이 미련함의 정의는 뭐예요? 하나님만큼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서 이 우주를 자기가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미련하다. 바울이 그것에 정통해 있는 사람인데, 헬라 철학에도 정통해 있고 이 유대 히브리적 세계관으로 정통해 있는데 미련하다. 왜? 이 당시는 어떤 시점입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능력 많고 그 당시 가장 문명의 총화가 이루었던 그런 도시, 뉴욕과 같은 도시. 거기에 그 교회 사람들에게 바울이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큼 똑똑하겠냐. 21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거기 밑줄을 그으세요. 이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내가 그러므로 말하겠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게 정의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상정하고 들어가고 있어요. 오늘 유럽의 몰락, 오늘 바울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유럽의 몰락을 보면서 지금 바울의 세계관을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 위에 세워진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그들이 알고 있다고 하고 성경에 있는 것들을 그 크리스천리티 백그라운드에서 그들이 썼지만 결국 뭐를 이뤘어요? 처음에는 좋게 시작하고 종교 개혁을 통해서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만 결국은 무엇이 빠질 때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대한 도가 빠진 위에 세워진 모든 지식과 모든 능력과 모든 문명의 총화들은 몰락으로 가게 되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도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역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전할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말하려고 우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것이 본질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 그 순간 사람들은 드디어 무엇을 깨닫게 돼요? 헬라인들은 헛된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알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은 헛된 표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표적을 알기 시작합니다. 모두 다 근거는 뭐예요? 유대인도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이 모든 십자가와 그리스도가 빠진 표적과 능력과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이 증거되자 자기만 나타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겁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 겁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누구를 구합니까?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다. 지혜로 영혼이 바뀐다는 거, 바뀌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도움은 돼요. 접촉점은 만들 수 있으나 영혼이 바뀌진 않아요. 존재가 바뀌진 않아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내 능력이 그것들을 변화시키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능력이 십자가의 도와 그리스도로 필터링된 여러분의 능력은 변화시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오늘 유럽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사실 몰랐기 때문에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말한 지혜는 복잡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니까 기준이 없어지니까 인간 사회가 몰락해지고 인간 사회가 타락해지고 유럽이 몰락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통한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했다.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겁니다. 인간의 방법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빠진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3절 보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전도에 미련한다는 것이 뭔가 내가 나가서 그냥 예수 믿으세요 전도지 나눠주는 이게 미련하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세상이 봤을 때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미련하다고 생각했던 한 가지 기준이 있는데 그건 뭐를 말할 때 그냥
십자가를 말할 때 그런다는 거예요.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어떻게?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어떻게? 미련한 것이요.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헬라인의 관점에 봤을 때, 이방인의 관점에 봤을 때 저게 무슨 지혜야. 미련한 거지. 이게 뭐야? 그리고 유대인의 관점에 봤을 때 그들이 알고 있는 십자가는 뭡니까? 능력입니까? 아니에요. 죄의 형틀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전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십자가의 도가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죽으나 사나 뭐를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를 알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도를 알아야 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경험들 축복합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도로 깨어져야, 그리스도로 깨어져야 그것이 능력이 되고 지식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거 관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여러분 생물학적인 어떤 역사적인 어떤 또 민족적인 배경으로 할 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눌 수 있지만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24절 오늘이 누굽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마지막 때 우리는 예수에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지금 뭔가 유대인, 이방인 이걸 뭔가 또 나누고 뭐 먼저 된 유대인들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제대로 봐야, 성경은 제대로 봐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원유맨이 나온다고 하지만 진짜 원유맨의 상태가 되려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고 여러분 개념이 없어져야 돼. 천국인 하나님 나라의 사람일 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제 우리의 언어들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 안에부터 이제 그들이 구별을 말하지 않고, 구별을 여러분 원치 않으면 예수님 안에서 원유맨을 말하지만 그 안에는 사실 잘 보면 구별이 있어요. 유대인이 있고요, 이방인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낮추는 거예요. 완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장벽을 허물어 버리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놀라운 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그들에게 뭡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같은 개념이잖아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우리 여태까지 알았던 이스라엘 세계관, 유대는 먼저, 여러분 제가 그걸 폄하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도움이 되고 순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질서적으로 도움이 돼요. 그러나 성경적 개념으로 보면 진짜 원유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세 사람이 탄생하려면 우리 안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는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우린 누구예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할렐루야. 이 싸움인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해요, 능력을 구해요. 헬라인은 지혜를 구해요.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에겐 그리스도가, 아까 십자가의 도를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왜 여러분의 지혜를 택합니까? 왜 말씀을 안 지킵니까?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결국 내 방법대로 택합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왜 부모님들은 아이들 성경대로 키우지 않습니까? 안 믿는 겁니다. 안 믿는 이유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까?
그리스도 안 믿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십자가의 도를 말하지만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막 전도하는 거예요. 마트도 안 하는 짓들을 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트도 여러분 주변에 경쟁 마트 있으면 적어도 차 안 돌려요. 교회는 돌려. 상도덕이라는 게 있어요. 교회는 해. 그럼 당신은 뭔데? 목사인데. 그러니까 제 얼굴에 침 뱉게 하는 거지. 우리 뭔가 잘못됐다는 거지.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알면 그렇게 안 합니다. 할렐루야. 몰라서 그런 거 몰라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강한데 내 지혜를 택하죠. 왜? 하나님의 어리석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누구예요? 십자가, 그리스도. 이게 내 삶에 진짜 능력이 돼? 이것만 믿고 따라가다, 이것만 믿고 붙잡고 있다, 내 삶에 이대로 가다가 나도 예수님처럼 막 철저하게 이렇게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쓸데없는, 그것이 능력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능력이라고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지혜라고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그렇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증거합니까? 하나님을 증거한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는 누구를 증거한다고? 하나님의 지혜, 창조의 지혜, 모든 만물의 모든 섭리가 이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과학자도 풀지 못하는 모든 지혜, 기술자도 테크니션도 풀지 못하는 모든 지혜가, 본질적인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떠한 여러분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도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능력, 암세포 하나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그 능력, 그러나 하나님이 해결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리서치를 했어요. 인간을 가장 많이 살상하고 죽인 동물이 뭘까요? 놀라워요. 무시무시한 동물이에요. 가장 많이 인간을 살상하고 죽인 동물, 모기입니다. 뭐 호랑이 이런 건 줄 아셨죠? 모기예요. 모기 하나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 지금 뭐 바이러스 하나 들어왔잖아요. 눈에 현미경으로만 보는 그 바이러스 하나에 덜덜 떠는 인간. 감기 하나 못 잡는 인간이에요. 근데 우리는 인간의 지혜를 믿어요. 내 방법을 믿어요. 내 방법대로 여기 있는 목사에게 적용하면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혜와 세상 조류에 이렇게 맞춰서 대강 교회 잘 경영하면 교회가 일어나고 부흥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건물의 목숨 걸었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대표적인 교회가 미국에 대표적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건물의 목숨 걸고 트렌드에 맞춘 교회로 일어났다가 로버트 슐레,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매각됐고 팔렸고. 우리는 그 몰락을 봤습니다. 가장 전 지구에서 화려했던 교회. 다 인간의 지혜.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안 믿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죠.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안 믿는 거죠. 우리 안에 이 무신론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이것이 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육체를 따라 그런 사람 많아. 그러나 27절 기가 막히죠. 우리 교회에겐 큰 은혜입니다. 27절, 저 같은 사람에겐 큰 은혜입니다. 우리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 다시 말하면 27절.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혜에 높아져 있던,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을 디자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신처럼, 마치 지금 전 세계를 이끌고 있는 어떤 회사들처럼 자신 있어 하는, 그리고 이대로 가면 미래가 이렇게 움직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들을, 엄청난 인간의 능력을 소유한 몇 회사들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그 사람들은요, 다시 말하면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받아들일 공간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 탑의 정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힘든 게 맞아요, 사실. 진짜예요. 작심하고 주님 앞에 그 영역에서 싸우지 않는 한, 여러분 제가요, 왜 엄청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어느 시점에 가서는 왜 처음의 모습과는 완전히 좀 달라지실까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만의 잘못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그분들의 캐릭터의 문제로 보기에는 참 어려운 것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시험을 보면서 그것이 이해가 됐어요. 사단도 예수님을 세상의 눈에 보이는 명예, 재물, 능력으로 시험했습니다. 예수님의 본능을, 인간의 본능을 시험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신인데, 신이신 예수님인데 인간의 본능을 시험했다는, 그 안에 있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 정점에 설 수 있도록 사단이 그것을 보여주기까지 했습니다. 뭐냐면요, 그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그 정점이. 웬만한 영성이 아니면 그 정점에서 버텨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강력해요. 그래서 변질되는 거예요. 다윗이요? 솔로몬 변질됐지 않습니까? 다윗이 변질되지 않았을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편의 다윗의 구구절절한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것과 싸운 거예요.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본성들과 싸운 거예요. 궁전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기로 결정하는 그 마음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서 자유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자유할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주님 열심히 따르지만 여러분 세상의 정점 탑클래스,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그 자리에 여러분을 딱 갖다 놓았다면 여러분 자유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장담 못해요. 인간 믿지 않습니다. 옆 사람에게 인간 믿지 말자. 인간은 믿을 존재가 못 돼. 조 목사 믿지 마세요. 할렐루야. 믿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많이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저도 여러분 안 믿어요. 그래야지 자유롭지. 그러나 십자가 안에서는 서로 믿어요. 십자가의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이 떠나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하고 서로 싸우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그 정점에 섰을 때 우리는 자유할 것 같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자꾸 여러분 젊은이들 정점에 서려고 좋아하지 마세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유명해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한 방에 훅 가요. 주님 뜻대로 살기를 즐겨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없을 때 철저하게 자기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에게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저는 천한 것들, 멸시받는 것, 없는 것들 여기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신. 다시 말하면 없고 있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가능성이 좀 많다 이거예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아무 부족함이 없다, 내 능력을 과신하는 사람보다는 고난과 고통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만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주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 조이풀 교회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보세요. 별 선한 게 없죠? 선한 게 별로 없어요. 29절 보세요.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아무도. 우리 자매들, 여러분의 미모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고치지도 마. 돈 들어. 뭘 고쳐. 그래 봤자 그 얼굴이야. 한마디로 까불지 말고 겸손하자.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만 알길 바랍니다. 30절 시작. 네.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여러분 어디로부터 나왔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 안에 있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어요? 지혜와.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를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알면 여러분 지혜가 임합니다. 예수를 알면 그 지혜의 바탕 위에 여러분의 지식이 서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경험이 서지는 거예요. 그것이 밑바탕에 가장 기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지식 중요합니다. 이런 팩트, 여러분 교육을 준비하는 사람이 이런 팩트들 다 알아야 돼요.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본질의 바탕에서 이것을 세워나가시라. 여러분 그렇게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하나님으로 떠나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여러분 예수 때문에 여러분 의로우신 것이에요. 어떤 누구도 예수 말고는 의롭게 할 의름이 없는 것이에요.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한 것. 오직 예수 쫓아요.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2장에 이것을 이해할 때, 고린도전서 2장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이제 증거를 전한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미디어로, 어떤 사람은 교육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바울이 결론적으로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므로 말미암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은 이 모든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지식을 모으고 그가 경험했던 모든 경험들, 그의 모든 능력을 모아서 바울이 하려고 했던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 불리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를 전하는 것. 아멘.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 일들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다시 말하면 내 능력, 내 지혜, 내 것으로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 고린도전서 2장 2절 같이 읽습니다. 이거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시작.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면. 할렐루야. 나는 이것만 알기로 작정합니다. 이제 말씀 시작해야 되는데 이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아는 거 이제 그 1번이잖아요. 거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아시길 바라요. 오늘 다음 주 제가 이걸 설교할 테니까 이걸 알아야, 제가 거룩한 차단 이런 걸 썼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 때 거룩한 차단이 시작돼. 영과 혼으로부터 내가 자유하기 시작해.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알 때요,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스페이스 하나가 딱 창조되는 거예요. 그 스페이스는 어떤 거예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가득한 스페이스. 내 안에 이것이 진리의 스페이스예요. 이 공간이 내 안에서 창조가 되는 거예요. 일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차단시켜야 됩니다. 육의 영역, 혼의 영역, 세상의 영역, 이 모든 것을 차단시킬 때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집중은 뭐예요? 결국 집중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건 집중의 싸움이에요. 마지막에 집중은 뭐예요? 끝까지 그 일을 완성하게 돼 있어요. 집중력의 싸움입니다. 예배팀 안에 이 집중력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을 들었다면, 하나님 것을 선택했다면 언제? 프로세싱이 뭐로부터 시작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기로 내 안에 결정할 때 육과 혼으로부터 차단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스페이스 하나가 창조되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돼요. 그게 바로 다니엘이 만들었던 지혜의 공간. 직장인들 안에 이 일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공간에서, 여러분의 어떤 자리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결정하는 그 공간을 계속해서 여러분 안에 묵상하고 창조하면 여러분 안에 생명력이 있는 공간이 창조되는데,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안에 자유가 일어나요. 여러분을 묶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멘. 정죄함도 없어요. 열등감도 없어요. 비교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그 엄청난 진리와 자유의 공간으로 내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창세기 1장에 있었던 그 공간과 같아요. 에덴과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예수의 보혈의 보호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거기서 들어갈 때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다운로드 봐요. 이 사람이 뭐예요?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자. 이게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는 신령한 자예요. 영적인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영적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 출발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됩니까?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아는. 와, 자유로운 자, 차원을 넘어서는 자, 여기 앉아 있어도 세상이 보이는 자, 신령한 자, 영적인 자는 뭐예요? 차원이 넘어서는. 세상으로 붙잡을 수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게 영적인 거예요. 그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으로 뭐 여러 사람 들을 수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셨어. 무디 같은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것으로 절대 판단할 수 없는. 왜냐하면 구두수성공이. 근데 무디가 전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전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도자의 능력을, 복음 전도자가 됐죠, 무디가. 그럴 때 뭐가 일어났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전하는데,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전해지는 곳에 그분이 나타날 때 누가 나타나요? 성령님이 그를 증거해 주셔요. 성령 사역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아멘. 성령 사역이 임파테이션,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라, 이게 성령 사역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내 안에서 전하면 성령이 그걸 증거하기 시작하고, 그것이 속사람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매니페스테이션, 드러남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하고, 성령님 막 운행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승리하는 삶, 여러분 신령한 자,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거절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11절 보세요. 1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모두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십자가와 그리스도만 알기로 여러분 안에 블럭하고 여러분 모든 것들을, 그것은 십자가 그리스도만 알기로 작정한 사람 뭐예요? 혼과 육의 영역. 아까 이 뇌를 어떻게 할 건가 여러분 궁금했죠. 이거 세상 지금 답이 없어. 그냥 여행 많이 시키래. 그거 그래도 될까 말까래. 김대식 교수는 이름을 말해버렸네. 자, 될까 말까래요. 그래도 왜? 모든 이 뇌의 형성 과정이 기억으로 형성돼요. 뇌 안의 과정들이. 기억은 어떻게 형성돼요? 팩트와 감정의 결합이에요. 이게 기억이에요. 우리가 어떤 팩트를 생각할 때 우리가 나는 엄마랑 그때 밥 먹었었지. 밥 먹은 게 팩트야.
그런데 그때 참 기분 좋게 먹었어. 그건 감정이에요. 그 팩트와 감정이 연합해서 기억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시대는, 제가 어떤 목사님 얘기 또 어떤 말 들어보니까 지금 시대는 기술로 감정을 조절, 팩트는 건들지 못한대. 왜? 사실이니까. 팩트는 건들지 못하는데 감정은 약물이든지 기술로 감정은 조절을 해버릴 수 있어요. 왜곡시켜버릴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죠. 내가 엄마랑 밥 먹었다, 이게 팩트인데, 그런데 내가 기분 좋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기술로 테크놀로지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먹었어.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이게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만들어서 지금 이거 결국 컨트롤 하겠다는 거예요, 컨트롤. 인간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알 때 우리는 이 모든 엄청난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이해되세요?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더 깊이 알려지길 바랍니다. 그것이 어떻게 알려져야 돼요? 지식으로 알 수 없어요. 신학교가 하나님을 아는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에는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해에는 도움이 되지만 그것이 능력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섭리라는 걸.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이건 시간이 필요해요. 섭리는 시간에 관계된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봐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뭘 봐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이끌었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섭리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진짜 세계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아주 가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게 계시의 영역이에요, 섭리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 섭리는 경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떨 때 증거가 돼요? 내 안에 경험될 때, 감동이 될 때, 감동이 내 안에 될 때.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죄가 있었어. 근데 이 죄를 가지고 막 부단하게 노력해서, 근데 하나님이 지적하기도 해. 근데 막 버티기도 하고 막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터랙션을 통해서, 이 교감을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됐어. 그 사람에게 그것이 능력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사람이 그와 같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을 볼 때 섭리적 차원에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이 던지면 그것이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지식으로 그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장에서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도를 가지고 부딪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섭리적인 차원에서 여러분에게 그것을 알려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증거가 되게 하신다. 그럼 우리가 주의할 게 무엇이겠습니까? 12절 보십시오.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을. 세상도 영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는 거, 내가 바라는 것이 신념이 되고 그것이 믿음이 되고 내가 바라는 것이 기준이 되면 영이 돼버려요. 영은 뭐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 저건 영이네. 그냥 영이야. 동성연애 영입니다.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동성연애 세상에 영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 영리를 바라고 있으니까, 그 영리를 믿고 있으니까, 그 영리가 기준이 되고 있으니까, 그 영리가 뭐가 되고 있어요? 기준이 되는 것을 넘어서 숭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그게 영인 거예요. 숭배와, 돈 보십시오. 만몬에 뭐라고 합니까? 영이 됩니다. 돈이 뭐가 돼요? 믿음이 돼요. 돈이 뭐가 돼요? 신념이 돼요. 돈이 뭐가 돼요? 기준이 돼요. 돈이 뭐가 돼요? 경배의 대상이 돼요. 그래서 그때 영이 되는 거예요. 묶어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맞아. 세상에 영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안으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적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바로 그때 아까 했던 그 찬양을 우리가 고백하게 돼.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네. I'm standing in awe. 그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서 있네. 그 사람에게 계시가 열립니다. 하늘이 열립니다.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주님이 얼마나 위대한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것을 보고 그려내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본 자가 창조적인 사람이에요. 본 것을 그려내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부어내서 여러분에게 비전이 부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여러분에게 환상과 이상이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꿈꾸는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비전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내가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될 것이다. 영적인 눈을 떠 하늘을 보게 될 것이다. 비전을 보게 될 것이다. 이상을 보게 될 것이다. 너는 영에 속한 자이다. 아멘. 이 12사람에 의해서 세상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세상에 여러 비전을 모은 것보다 큰 거예요. 하나님을 꿈꾸세요. 하나님을 희망하세요. 하나님을 더 알기로 여러분 노력하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통해서 그 영적인 세계 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요.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안다는 거 여러분이 부단히 그렇게 성경책을 여러분 신앙서적을 100권 독파해도 영적인 세계가 안 열려.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우리 안에 삶에서 체험화되고 이 세상 영에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짐으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딪혀 보며 내가 넘어지기가도 일어나고 할 때 그것이 내 안에 섭리적 차원에서 그리스도가 계시되어 보여지기 시작할 때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그 사람은 자유한 자가 돼. 아멘. 그러기를 희망하시는 분 아멘 합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